오자연님께서 계획을 또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종교교육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어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가지고 있는 또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두 번의 수업만이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 또 이수를 원하신다면 보강 또 잘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룬 것은 아카리라는 새로 침례받은 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새로 침례받았고 또 심지어 부모하고 의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한 신혜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신혜원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일부 회원들은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혹은 그런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의를 조롱하는 것까지도 했었다. 이러한 얘기를 나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아카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감대를 주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해 더 나아가는 자신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었던 것에 대한 AS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것과 연결시키고 싶은데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두 가지 사례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이 혹시 저도 이제 완전하게 뒷사정을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이나 들은 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부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데이비드 아출레라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데이비드 아출레라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인데요. 어, 네, 네, 있으시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오자연님은? 노래에서 잘 부르는 우리 교회 회원. 아,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교회 회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교회 회원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것들이 있는데, 데이비드 아슐레라라는 사람이고요. 올해 이제 두세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로 보면. 90년생이니까, 그러네요. 33살? 뭐, 이렇게 4살 이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라고 하면 2008년에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8에 나와서 준우승을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미국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칸 아이돌 준우승자이니까 너무 유명해졌고 또 그 해에 2008년에 발표했던 크러쉬라는 이제 싱글이 빌보드 200에 3위까지 가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 회원이라는 것도 알려졌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이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하고 동성애는 뭐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전 안내서라든지 또 복음 주제 부분을 찾아보신다면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동성애는 그것은 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아슐레라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년 동안 선교사로 전임 선교사로도 봉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봉사하고 귀환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에 너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서 오세요, 김자민님 환영합니다. 이 데이비드 아출레라가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그 세 번의 약혼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자매와 세 번 약혼도 했었는데 결국 그 약혼이 다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퀴어다, LGBTQ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접견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도와줬던지와 관계없이 그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 2022년에 교회에서 커밍아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격려의 말이나 혹은 또 위로의 말,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일부 교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조금,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카리어 같은 경험들, 어, 면 조롱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돌아와라. 이런 정도의 저 어떤 강력한 말들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아출레라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에게까지도 그러한 회원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냥 자식 뭐하니? 뭐 저렇게 입은데 빨리 데려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죄를 짓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말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어머니도 자녀의 영적인 영혼의 복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머니도 교회를 떠나고요. 데이비드 아출레라도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데이비드 아출레라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교회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우리 교회를 적대시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는 교회 지도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거나 그러한 우정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을 때 자신의 느껴지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은 좀 점점 더 교회 커뮤니티에서 좀 멀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떠날 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어머니가 여전히 교회 회원이니까 그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가족에게 상처를 줄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출레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 혼자 승형에 이르고, 너는, 나와 같이 승형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느냐. 나는 차라리 너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승형을 택하는 대신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아출레라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음악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대표곡들이 이제 제가 조금 구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곡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 대표곡들 중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헬 투게더라고 오른쪽
상단의 두 번째에서 Hell Together라는 노래가 그래서 그때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싱글로 발표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말,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 그리고 어머니가 나 혼자 승용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나도 교회를 나가서 너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던 어머니의 표현 담긴 노래라고 해요.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온라인 상황이라서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노래를 좀 들렸을 텐데 온라인은 저작권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제가 수업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네, 저작권에 걸립니다. 다만 이게 되게 노래를 들으면 좋아요. 멜로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슬퍼요, 가사가. 교회 회원으로서 들으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아슐레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시 열심히 하고자 하는 회원이었지만 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가족으로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냥 여전히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그냥 어, 너 동성애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축복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일부의 이유에는 일부 회원들의 그런 이 가족을 향한 데이비드 아출레나나 그 가족을 향한 그런 조롱, 비난 혹은 그런 염려라는 포장을 한 어떤 악의가 담긴 말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아카리의 일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패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성공 사례도 하나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선교사, 귀한 선교사인데요. 그 선교 사업을 나갔지만 전혀 그 복음에 대한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의 일화예요. 여러분이 한번 요 사람의 일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세미나리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중에 일부인데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제로 좀 어떠한 고통,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 다른 주변의 교회 회원들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And so it just made sense for me to go on a mission, and it just made sense to follow those cultural norms and go forward with faith. And so when I found out that I didn't really believe anything, I also realized I never really believed anything in the past either. When I was 19, I had decided to start a mission for my church. The typical length of a mission is about 2 years, and mine lasted a total of 6 months. I didn't believe anything. I didn't really have faith in anything that I was preaching. I was already in Argentina where I was serving my mission. I was trying to use the Spanish language, which I didn't know, to teach people about this gospel that I now didn't believe in. And I couldn't feel good about preaching something that I had no faith in. It really felt like God didn't care about me individually. Not for one single second. Other missionaries received revelation and were able to understand what they were supposed to say at any given moment. And I was sitting here waiting for some big thing to just show me who I was and why I mattered. Yet God said nothing. He wouldn't say hello. I contacted my mission president and I said, hey, I'm going home. No more, all right? I didn't ask for help. I didn't say I'm struggling. I just said, I'm done. I'm going home. I remember strategically placing my Spanish Sudoku book over my left chest where my name badge was. I didn't want anybody to see the name of Jesus Christ on my chest because I couldn't talk about it. I went home and I was still determined that I was going to try to find the gospel and find my faith. Because again, I knew that it was a good thing. I knew that the principles, everything taught, the basis and foundation of the gospel and God's teachings are good. They create incredible people, not just incredible church members, not just incredible church leaders, incredible people
because I knew that I wasn't the first person to have these thoughts. I didn't believe that I was some new aged free thinker. There had to be something there. But there was one day where me and my family went to a family friend's house. He was actually my best friend's house, and his father was the bishop of my ward growing up. I walked into the home fully expecting something to happen, just to make it awkward. But he looked at me and he grabbed me. He said, "I'm so glad to have you here." There was no spiritual interrogation. There was no pretending that nothing had happened. And there was just unadulterated love. And that's the grace of God. I decided I was gonna continue to try to find things. I was at this point where I could take that single step and give up, or I could take those several thousand steps away from that precipice and continue trying. And so I decided I was gonna continue trying. That desire to find God and to know God is what allowed me to go forward and try. And I needed to stick to that. And it took a long while. And frankly, it was very frustrating. And it was far too gradual for me. But I eventually found a few things. Through lots of prayer and lots of study, I was able to grab a piece of faith. And I found my faith in prayer. That's all I had at this moment. That's the only thing that I had. I believed in prayer, and I believed in God hearing and answering my prayers. And it felt so powerful to have one thing. I didn't really believe in much else, but now I believed in God, and I believed in prayer. And because I had that, I felt so overwhelmed, and I needed to continue finding those pieces. And as I started recognizing those small things, I started gathering those pieces and putting them together. And those small things really were just small things. Somebody says hi to me when I was really, really wanting somebody to say hi to me. I would meet a new friend that would understand a lot of my depression. And that happened, and she was so helpful. At one point, somebody sent me a text at the perfect moment. Exactly what I needed. And just these random things that seem like nothing. They can easily seem like nothing and be passed off as nothing. But there's something there. I think it was hard for me to find those pieces of faith because I was so focused on receiving some big answer. I put preconditions on what God was giving me. And so there was a bunch of toddler miracles, if you will, that were just right here, unable to be let in because I was so focused on receiving something so big. And once I got over that, and once I realized that I can't put preconditions on God, then I was able to start gathering those pieces because God doesn't put preconditions on me. To be fully candid, I still have many things that I don't have. I still have many pieces that I need to find. And to be honest, I still deal a lot with depression, and I don't think that will ever go away. I think that's gonna be a lifelong thing. And I'm okay with that. I'm okay with that because I have the pieces that I have. And I'm so glad to have those. And I know that God wants me to be there, that He looks at me and He says, "I'm so glad to have you here." And I can turn to God and I can say, "I'm so glad to be here. What more could I possibly want?" 네, 이거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교사업을 자신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선교사업을 도중에 그만두고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받는 무한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셨어요. 뭐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떠한 사례라도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비드 아출레라에게도 여전히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친구도, 오늘 마지막에 본 이 친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실패다, 성공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낮아 보이고,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하게 교만한 시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잘 놓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 지난 시간에 아카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번 주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아카리에게 불친절한 과거에 대해 불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 혹은 그녀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에 열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벗어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이러한 그 경계선이 굉장히 얇다는 것을 또 한번 오늘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기본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교만은 비교에서 오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하다는 것은 그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누구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경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고, 그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의 이야기할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봐야 될 그 케이스 스터디, 과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있는 시나리오에는 질이라는 이제 전 상호보조의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질은 상호보조의 모임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교실을 둘러보면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영적이고 재능 있는 여성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자신은 꼭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질은 그들에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게 화가 나서 분노와 질투심을 품고 상호보조의 모임을 막 나서곤 한대요.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을 교회를 다니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매를 맞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경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재능이 그렇게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는 굉장히 그런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 와드의 형 중에 한 명은 진짜 학생 모델이었어요. 키도 185 막 이렇게 됐고, 얼굴은 진짜 막 그 살인 미소가 넘쳐 흘러서 제가 대전 스테이크였는데, 대전 스테이크에 있는 모든 청녀들이 다 그 형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또 어떤 형은 굉장히 유머스럽고, 키는 저보다 작았지만 굉장히 유머스러웠고, 잘생기기도 했고, 사진을 굉장히 잘 찍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와, 정말 사진을 이렇게 상상도 못한 구도라든지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모임을 정말 의미 있게 기록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질투들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인 저의 상황이나
혹은 이런 질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을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좀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질을 바라본다면 질이 뭘 하면 좀 이러한 감정들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뭐 지금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김민재 형제님이 지금 DM으로 저만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 내가 가진 축복에 감사하기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큰 것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세어보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교만의 경험을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전에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번에 이러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인지 형제님. 혹시 또 있으세요? 이러한 질과 같은 상황,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좀 고백을 했는데, 어떠한 말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떠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런 재능이나 뭔가 물론 여기도 영적이란 것이라고 써져 있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근데 네. 그런 거에 집중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내가 받은 축복이랑 비교하게 되면서 이렇게 속상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가장 뭐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이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복음 원리에 집중할 때 이런 것들이 크게 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느끼면 그런 것들이 어 별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험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이었거든요. 먼저 지금 두 분이 더 올려주셨는데, 먼저 같이 들어보고 또 얘기를 더 하자면, 김희용 형제님은 욕심을 덜고 내가 가진 강점을 키우거나 약점은 최대한 보완한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 같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진 케이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저의 강점이 아니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고, 또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도 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뒤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어쨌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 되기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김우 형제님 말씀도 굉장히 와닿네요. 밑에 천지훈 형제님도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여 내가 가진 장점을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감사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찾거나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 스스로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나를 그러한 면에서 도우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도움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전에 첫 몇 번의 수업에서 이 얘기를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니파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니파이와 다른 형들, 레이맨과 레뮤엘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초창기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니파이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여쭈어 받고 성신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니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들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이 경전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 대학교에 가서나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 간 것도 그냥 입학하자마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한 27살쯤, 8살쯤 됐을 때 그 마음이 저에게 완전히 거두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모습들을 보는 것에서 굉장히 질투를 느끼거나 제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누군가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와, 그럴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누군가는 나와 성향이 맞지 않거나 혹은 내가 그에게 행한 어떤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 내가 그렇게 억지로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 있지라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이, 그래, 너는 나 싫어해도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지금 천지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보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한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때때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첫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서 그것을 지키려고 썼던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그것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그러한 것들 읽어보실 수 있는 자료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저를 다 좋아할 수 없고, 저를 저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과 같이 닮아가려는 저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방금 질에 대한 경험을 잠깐 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열등감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반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카리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러한 교회 회원이 되어서 아카리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유, 오늘 제 살을 깎아먹는 날이에요. 제 또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저는 어떤 좋은 옷, 어떤 굉장히 비싼 브랜드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집에 막 디올 청바지도 한 8벌 있거든요. 지금 살쪄서 못 입는 그런 디올 청바지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비싼 옷을 입고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그런 것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어떤 옷 스타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굉장히 뭐라죠? 아유, 저렇게 입는 거 아닌데. 아유, 저거 패션 누구 따라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저만의 교만이 이제 패출된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막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재밌죠. 근데 시간이 흐르게 되고 복음을 배우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아, 그런 것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비싼 옷을 거의 안 사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때로는 진짜 이마트, 홈플러스에 있는 이제 그냥 셔츠, 바지, 양복 이렇게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이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저한테 이제 예전과는 달리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졌느냐? 그러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교만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아유, 저렇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아유,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녀? 아유, 저 허영. 이렇게 싼 옷만 입고 찾아도 이렇게 좋은 옷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비싼 옷만 입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아유, 저게 좋은 점이에요. 좋은 게 아닌데 뭘 모르는구만. 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계속 주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좋은 옷에 관심을 가질 때도 저에게 그러한 반대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만이 있었고, 이렇게 저렴한 옷을 입으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라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저 나름대로의 교만이 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참 제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음, 분노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에 대한 분노나 질투심을 가지는 것이 비교를 통해서 오는 교만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아유 저 상호조에서 보면 이 자매는 성역도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본과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내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방금 보셨던 교만의 모습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만의 모습들을 잠깐 보셨는데요. 제가 인용문 하나와 또 이 벤슨 회장님의 인용문 하나와 경전에 있는 질문들, 이렇게 경전 구절 두 가지를 좀 방금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도 드릴게요. 잠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요. 위에 이제 두 개를 통해서 읽을 자료를 드렸고요.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마음이 교만 중에 자고하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만심으로 내려다보거나 분개해서 올려다볼 때 이외에 어떤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느냐? 또 그러한 경험이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또 소셜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교만의 죄로 이끄는 비교를 촉발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정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전체에 대한 답을 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조금 읽어보시면서 어, 그, 그,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개인적인 답을 좀 구해보시고 여러분이 느끼신 것, 알게 되신 것, 드셨던 생각들을 좀 나눠주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45분이니까 50분까지 잠깐 시간을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자료들을 읽어보시면서 제일 아래 드렸던 질문들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요. 이거 하고 끝나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우리의 교만의 형태가 여기 이제 벤슨 회장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것이 나오겠지만, 음,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 여러분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경전도 읽어보시고 벤슨 회장님의 말씀도 좀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교만과 관련된 생각, 의견, 또 권고 이러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질에게 시나리오에 있는 질이라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권고 말이죠. 혹은 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고 다 좋습니다.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혹은 우리가 이러한 교만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좀 이해해야 할까요? 의견을 좀 주실 분이 계십니까? 김진자매님이 카톡방에 올려주셨는데요. 비교를 자꾸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기 어려워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며 이에 따라 영을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셜미디어는 자랑과 비교의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해서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다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소셜미디어 하기를 멈춥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남에서 같은 수업을 하다가 한 청년이 굉장히 좋은 말 해줘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누가 명언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라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나의 인생의 비하인드와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좀 가십니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그 반에 있는 한 청년이 실제로 맨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진들을 막 SNS에 올려요. 그래서 저도 팔로우하면, 어우, 너 이렇게 맨날 맛있는 것만 이렇게 뭐 맨날 먹으러 다니냐? 그럼, 아니에요, 형제님. 저도 힘들고 저도 좌절하고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걸로 저의 어려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 먹었다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참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그 비교하는 것, 특히 소셜미디어에 있는 좋은 부분들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저 사람은 맛있는 것도 저렇게 많이 먹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놀러 잘 다니는데, 나는 뭘까?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김유 형제님도 남겨주셨는데요. 물질적 소유, 더 나아가 성취로 인해 교만해지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교만으로 자고해진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나를 뒤돌아보며 점검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와닿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결국 승용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리고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심히 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만으로 뭔가 성취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김용희 의원님의 말씀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면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에서 어떤 큰 부름을 받았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사도가 되었거나, 혹은 본부 여관이 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 옆에서 가까이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역할을 가졌을 뿐인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동시에 내가 나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나에게는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너무 엄격하면 나에게도 상처를 스스로 입히게 되지만 어,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그 교수님 제가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교수님 말 듣고 생각이 난 일화가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우리 교회 후기성도 카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최근에 개종하신 분이 글을 올리셨었는데 보통 그분이 장문의 글을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거를 보면은 보통 중요한 큰 그런 봉사, 예를 들어서 청년 대회나 아니면 청소년 대회 전국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중요 직책에 약간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그 아들이나 딸들,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나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저는 저 교회에서 태어나고 지금 교회에 계속 있었지만 항상 제가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청년대회나 그런 데서 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의 희생, 시간과 그런 모든 돈과 그런 것들을 희생을 하시고, 그렇게, 어,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게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되게, 권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음, 그러면서, 어, 그분이 아마 교회에 많이 이제 갓 개종한 분이셔서, 큰 그런 교리들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글은 올리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보이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은, 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고만고만할 텐데, 그럼요. 다 고만고만한 영의 자녀들일 텐데, 그리고, 저희는 죽고 나서도,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에서도, 어, 공부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무트도르프 장로님이셨나요? 하여튼 뭔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제가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참, 저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높은 부름에 봉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유, 이런 것도 안 해봤으니까 이거 모르겠지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야, 저거 저렇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저런 능력이 없어 나는 뭐 저렇게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까 이제 벤슨 회장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교만 아니냐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해 버리는 게 그런 생각도 좀 아까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잠깐 멈춘 말이 이 말이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실제로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야,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 상대를 찾고, 제가 독신 때, 결혼 상대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막 청년대, 청소년대 이렇게 봉사하는 훌륭한 독신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각 와드 지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근데 그 와드에서 굉장히 그 안에서 그냥 충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고 찾아봐라. 그러한 사람들 진짜 보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 있으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찾아서 데이트 신청도 해보고 그랬다 차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참 감사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맞아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끝내야 되긴 하지만 혹시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과 같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런 음, 교만을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비교를 통해 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형태의 태도와 경험, 들을 모두 교만의 일부로 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벤슨 회장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아까 방금 드렸던 부분의 뒷장들을 보시면 어, 예를 들면 야고보서 이제 2장에 있는 뒷부분들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들이 나와요. 잠깐만 이것만 보여드리고 정말 마무리 지을게요.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어, 형제를 너희 자신같이 생각하고 재물을 나누어줘서 너희와 같이 부하게 해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는 거다. 선을 행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한 일은 가증하다. 모두 흙으로 지어졌나니 모든 그들이 계명을 지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선지자는. 우리가 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더 그래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볼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좀 더 드려요. 이것들은, 사실 하나만 빼고는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크롬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크롬에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거 굉장히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외왕국에 갈 수 있을까? 왜 흔히 우리들 농담처럼 아유 나는 다른 왕국이나 가면 진짜 다행이지 해외왕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교만이래요. 또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있고요. 코리오가 전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철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첫째 되는 계명이
왜 둘째 되는 계명보다 우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어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번역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잘 읽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수많은 훌륭한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온유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아까 계기도는 오일영자님께서 해주셨는데 폐기도 가능하신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 대해 더 배우고 이해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교례를 더 잘 이해하고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방식을 저희가 잘 배우고 당신 복음을 따라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복음에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항상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매 순간 더 당신과 같이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